예, 오늘 본문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18장 우리 9절부터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극도의 슬픔에 빠진 그 애가라는 제목을 함께 도전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요한계시록 16장부터 17장, 18장은 이제 큰 성 바벨론에 대한 환상입니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면서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려면 네 가지 환상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첫 번째 환상은 일곱 촛대에 드는 환상, 일곱 교회에 대한 환상이고요. 두 번째 환상은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에 대한 심판, 즉 세상에 임하는 그 심판에 대해서. 세 번째는요, 큰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환상이죠. 큰 성 바벨론도 역시 세상에 대한 심판이고 세상에 대한 멸망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환상은 바로 새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 즉 천상의 교회에 대한 환상이죠. 그러니까 교회와 세상에 대한 그 싸움이 요한계시록의 핵심되는 부분이고, 요한계시록의 이 주제가 되는 부분은 구원하심이 어린 양과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있다. 이것이 핵심이라는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요. 오늘은 이제 큰 성 바벨론이 이제 멸망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슬퍼서 애가를 부르는 그런 노래입니다. 근데 먼저 우리 이제 서론적으로 우리 신자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너무 좀 극단적인 어떤 자세를 갖는 것은 경계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잘못해서 세상이 이리 됐다. 물론 그런 진단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그죠?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해가고 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의 그 조정 때문에 멸망으로 치닫는 이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나만 잘한다고 부부관계가 좋아지나요? 나만 잘한다고 직장이 좋아지나요? 나만 잘하면 목회가 잘 되나요? 물론 우리 자신이 잘해야죠. 그러나 우리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말이죠. 능력과 기적과 많은 행했지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끊임없이 죽이려고 하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해야 되는데 너무 극단적으로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세상이라고 하는 이거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타이타닉처럼 세상에 빠져서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이제는 건져내는 그 일에 우리가 힘쓸 뿐이고, 또 세상이 이제 멸망하기 때문에 우리는 먼 산 구경하듯이 그냥 세상은 멸망 쪽으로 가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선한 영향을 끼치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 갖고 있는 이런 한계도 우리는 인정하면서 너무 극단적으로 가도 안 되고 너무 이렇게 낙관적으로도 가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그 부분을 우리 잘 정립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슬퍼하는 큰 성 바벨론이 멸망되잖아요. 그죠? 큰 성 바벨론은 뭘 가리킨다고요? 이 세상을 가르칩니다. 큰 음녀 바벨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악한 세력의 영향을 받아서 잘못된 가치관, 죄악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식들, 체계들, 조직들, 제도들, 그것이 바로 이제 큰 성 바벨론이죠. 큰 성 바벨론이 이제 멸망을 하는데요. 세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이 큰 성 바벨론 멸망하니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이제 슬퍼합니다. 그죠? 자, 어떤 부류일까요?
가슴을 치면서 그들이 탄식하는데요.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그죠? 아주, 도저히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엄청난 그런 충격을 받아서 그들이 슬퍼하는데요. 첫 번째 부르는 바로 오늘 본문 우리 9절 말씀, 9절,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자, 여기 보면 9절에 보면 그와 함께 음행하고, 여기에 그가 누굴까요? 성경은 가리키는 대명사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이해가 빠르다 그랬는데요. 여기에 그는 누굴까요? 바로 큰 성 바벨론을 가리키는 거죠. 바벨론의 사치와 또 음행에 취해 있는, 또 우상숭배 죄에 빠져 있는, 그것을 따라가는 그런 나라와 통치자들과 상인들을 말하는 거죠. 그와 함께 참 사치하던 그 왕들, 여기서 왕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정치적인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그죠? 세상의 통치자들, 세상적인 어떤 삶의 방식을 가지고 부와 사치를 누리는 그런 지도자들을 가리킨 것이죠. 그들은 바벨론과 결탁해서 말이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는 사람들 괴롭히는 그런 일들을 일삼아왔던 그런 사람들인데 땅의 왕들입니다. 그들이 이제 참 바벨론을 믿고 따랐는데요. 왜냐하면 바벨론과 이 결탁해서 바벨론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혜택을 보잖아요. 이익을 보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세상이 전부였습니다. 정말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중에 세상에 이를 수가. 그죠? 그게 내가 붙잡고 있던 것들이 무너질 때 엄청난 데미지를 입게 되는데요. 가슴을 치고 울며 탄식을 하죠. 그죠? 그러나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그 도취되어서 사치하고 즐기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큰 성 바벨론이 불타 없어지는 그 연기를 보고요. 큰 성 바벨론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보고 제가 이제 큰 성 바벨론에 막 불 붙는 장면을 보니까 너무 좀 이렇게 좀 이상하고 그래서 이제 지금 불 붙는 그 부분들을 이제 나오지 못했는데요. 어쨌든 큰 성 바벨론이 이제 무너져 내리는 그것을 보고 이제 그들은 가슴을 치고 탄식하는데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에 보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바벨론이 이제 무너지는 그것을 보면서 멀리 서서, 그죠? 그 바벨론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볼 때 말이에요. 그게 너무 심각하고 무섭기 때문에 가까이에서 볼 수 없을 정도로 말이죠. 이렇게 멀리 서서 보면서 뭐라고 탄식합니까?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요. 참 큰 성 바벨론, 견고한 성 바벨론, 참 대조적이죠. 그것이 무너지는 걸 보니까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듣는 분들 만날 때 참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목사님, 제가 먹을 만큼은 다 벌어놨거든요. 이제 뭐 돈 걱정은 별로 안 하고 뭐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무슨 의미인지는 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그런 건가요? 저는 그런 말을 하지 말라 그럽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가 하면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이 말이죠. 사단이 우리의 말을 타고 시험한다는 거죠.
이전에 내가 목동에서 한 700명 정도 모이는 교회 중고등부 또 청년들 지도할 때 늘 새벽기도 이렇게 나오신 어떤 권사님 참 이렇게 일찍 이혼을 하고 자녀들 참 힘들게 키워서 우리 자녀들이 서울대 이렇게 보내고 잘 키워냈습니다. 시장에서 일을 하면서 이렇게 보냈는데요. 그 아들이 첫 월급 탔다고 용돈을 줘서 저한테 네이 한 벌을 사갖고 말이죠. 이제 우리가 살만하게 됐다고, 돈 걱정 안 해도 되겠다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새벽기도 오시다가 이분이 조금 굉장히 좀 이렇게 뭐 마음에 안 드는 거 보면 가만히 있지 못하고 말을 내뱉는 스타일이거든요. 새벽에는 말이죠. 소리가 크게 들린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길거리에서 방용하는 것을 보고 말이죠. 한마디 하고 갔는데 그 남자가 말이 되돌아가고 밟아갖고 장이 파열돼서 결국은 소천하게 됐죠. 그 말 한마디. 이제 이렇게 돈 걱정 안 하고 이제 살만하게 됐습니다. 그 말 한마디. 그죠? 제게는 뼈 아프게 들려졌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우리 요한계시록 18장 7절도 보면 말이죠. 바벨론이 멸망하기 전에 이런 말을 한단 말이죠. 그죠?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만한 위치에 있으니까 뭐 왕후가 됐으니까 뭐 왕이죠 뭐. 그죠? 이만큼 이렇게 자리를 확보하고 많은 것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혼자 살아도 뭐 문제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저 이렇게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 그걸 말이죠. 직접 말을 했나요? 마음에 이르기를. 그죠? 마음에 이렇게 뭐 참 그런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당하신 자이심이라. 그렇습니다. 사단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도 말이죠. 우리가 너무 이제 자기를 믿고 내가 이만큼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는 뭐 걱정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게 아니거든요. 하루 만에 한순간에 말이죠. 뒤집어져서 바벨론이 망하지 않습니까? 참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늘 경계를 해야 됩니다. 큰 성이고 견고한 성이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했지만 무너졌도다 순식간에 불타고 마는 그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 한순간에, 그죠? 10절에 보면 한시간에 내 심판에 이르렀다. 이게 한시간이 뭘 의미할까요? 한시간 동안에 심판이 임했다는 뜻일까요? 그래서 우리 8절에 보면 아까 읽었지만, 그죠? 하루 동안에, 그죠? 그 재앙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다 무너져 내린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내일을 알 수 없고, 그래서 하루하루 주님 주신 은혜 안에서 우리는 이렇게 감당할 뿐이지. 성경에 보면 뭐 사업도 넓히고 이제는 먹고 살만하다 뭐 이렇게 이런 말씀이 나고 나서는 반드시 오늘 밤 내 영혼 찾으면 너 그 모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냐. 굉장히 그 부분들은 어떤 경우도 우리는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땅의 왕들이 말이죠. 바벨론과 결탁했던 정치 지도자들이 바벨론이 무너지니까 아주 애곡하고
대성통곡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두 번째 애가를 부르는 부류는 어떤 부류일까요? 우리 11절, 우리 11절에서 12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두 번째 애가를 부르는 대상은 땅의 상인들입니다. 즉 장사하는 사람들이죠. 바벨론과 이렇게 거래하면서 많은 수익과 이익을 올렸던 사람들이 그 뭐 주거래처, 그죠? 바벨론이 무너져 버리니까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탄식을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말이죠. 우리 땅의 그 왕들도 그렇고 또 땅의 상인들도 그렇고 또 그 다음에 살펴볼 건 이제 성객들, 선주, 뭐 선장, 배를 이렇게 운행하는 배를 타는 사람들, 그들이 애가를 부르거든요. 근데 그들이 슬퍼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슬퍼하는 걸까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슬퍼하시나요? 슬픔의 내용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현주소란 말이죠. 잃어버린 것들에 슬퍼하십니까? 물론 우리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슬퍼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큰 성 바벨론이 멸망을 보고 야 이게 지금 물질 중심으로 눈에 보이는 그거 쫓다가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지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말이죠. 영혼이 잘 되는 것에 돌려야 되는데 이들이 슬퍼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슬퍼한다고요? 11절에 보면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으므로 상품을 많이 팔아야 되는데 수익을 많이 올려야 되는데 거래처를 확보해야 되는데 거래처가 끊겼단 말이죠. 그죠? 그들의 관심은 영혼이 아니고 상품입니다. 돈입니다. 이익입니다. 나 자신의 유익입니다. 그죠? 우리는 지금 무엇 때문에 슬퍼하나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기에 애통하는 거 무엇 때문에 애통한다는 것일까요? 살아가면서 슬픈 일을 당해서 그래서 애통한다는 걸까요? 무엇 때문에 애통하는 걸까요? 죄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야 되는데 하나님 없이도 잘만 살아가고 또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죄고 그 죄 때문에 슬퍼하는. 그죠? 과연 우리는 무엇 때문에 슬퍼하십니까? 돈 때문입니까? 자식들 때문입니까? 또 다른 거 어떤 것 때문입니까? 물론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그 당연한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 어떤 것을 넘어서 정말 우리의 주 관심은 거기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겪고 이렇게 아파야 되는 부분들 많은데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마지막 시대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까? 아직도 상품 때문에 슬퍼하지 않는가? 잃어버린 것 때문에 슬퍼하지 않는가? 저는 그런 말씀을 종종 드렸습니다. 2번 당하지 마십시오.
한 번 당한 것이 너무 슬퍼서 계속 말이죠. 그것 때문에 이렇게 헤어나오지 못하고 거기에 잠기고 있다면 그건 두 번 당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그건 떨쳐내야 됩니다. 잘 안 되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서 마음을 쏟고 해야 되는데 아직도 지나간 것들에 대해서 붙잡혀서 이렇게 내가 힘들어하네요. 제 힘으로 잘 안 됩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들은 상품을 때문에 울고 애통하는데요. 자, 그 상품들은 어떤 상품입니까? 그들은 바벨론 때문에 바벨론을 거래처로 해서 부를 축적하고 사치를 이렇게 누릴 수가 있었죠. 자,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이기적인 마음이죠.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한 그런 마음인데, 참 이 세상의 이 사치품들은 세상의 영광을 자랑하는 그런 물품들이죠. 자, 그들은 이제 바벨론에 수입했던 품목들을 가만히 보면 말이죠. 먼저 금속류가 있는데, 금은 보석, 진주, 그죠? 주로 스페인에서 수입했다고 합니다. 또 의류는 세마포, 자조 옷감, 비단, 붉은 옷감인데, 세마포는 이집트에서 수입했고요. 비단은 중국에서, 또 자주색 염료는 또 지중해 근처에 해안에서 그 조개에서 채취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재 도구류, 각종 향목, 상아그릇, 값진 나무그릇, 각종 구리그릇, 각종 철그릇, 각종 대리석 그릇, 가재 도구류는 주로 이제 북아프리카, 그리고 모로코 해변과 모로코에 수입했고요. 철 제품은 스페인과 본도에서, 대리석은 아프리카, 이집트, 그리스에서, 또 향품류는 또 인도 같은 데서 배를 타고 다니니까 그냥 좋은 것은 다 수입을 해서 팔아서 이익을 올렸죠. 우리가 미국 가거나 다른 나라에 가면 한국 음식 먹고 싶잖아요. 뭐 라면도 그렇고 여기서 뭐 이렇게 1,000원 하면 거기 가면 제 데이터는 3배에 한 3,000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바빌론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죠. 그런데 바빌론이 망하니까 큰일 난 거죠.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자신의 이익 때문에 상대가 잘못되면 슬퍼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말이죠. 바벨론 때문에 그들이 슬퍼했을까요? 아닙니다. 바벨론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것 때문에 바벨론을 슬퍼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세상 인심입니다. 세상은 이익 가르텔입니다. 내게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면 확 달라붙고 별로 도움이 안 되면 상대를 안 해버리는. 저는 이것을 저희 아버님 사업에 부도가 나면서 철저히 알았습니다. 정말 저는 그냥 두면 사업할 수밖에 없는 요건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죠? 돈이 되는 감각. 그죠? 저도 모르게 그렇게 보여요. 이거 하면 돈이 되겠다. 그죠? 뭐 어려서부터 저희 아버님이 사업가 만들라고 말이죠. 그런 어느 날 이제 부도가 나고 이러니까 명절에 이전에는 그 귀하던 그 자동차가 자가용이 저희 집 근처에 길가에 막 줄을 서갖고 말이죠. 대기를 했거든요. 보자기에 담겨진 그 선물을 이렇게 풀어본 재미. 그러나 부도 났던 그날 한마디로 코빼기도 안 보이더라고요. 엉엉 울었습니다. 이게 세상의 힘이구나. 이 돈이라는 게 한 방에 이게 날아가는구나. 그렇습니다. 바벨론을 위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바벨론 때문에 내가 얻는 이익이 사라져 버리니까 그것 때문에 슬퍼오는.
정말 이 세상이 전부로 생각했는데 무너지니까 그 충격은 말할 수가 없죠. 대안이 없죠. 이게 세상 사람들, 주님을 모르고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자, 우리 13절부터 우리 15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은 맥락인데요. 시작.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료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미리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마시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16절까지요.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조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자, 이 보면 여러 가지 제품들이 나오는데 한 가지 우리 마음을 좀 이렇게 석연치 않게 하는 표현이 13절 하반절에 보면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영혼의 가치도 상품화시키는 이런 세속적인 그런 가치관. 물론 뭐 일차적인 의미는 뭐 노예 상인으로 우리가 또 이렇게 노예를 사고 파는 당시는 그랬으니까요. 로마 시대에 노예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사람들의 영혼까지도 거래의 상품의 가치로 혹시 생각하지 않는가? 또 오늘 보면 14절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이게 뭡니까?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뭡니까? 그죠? 과일은 알겠는데. 그죠? 영혼이 말이죠. 과일을 탐하는. 마치 하와가 말이죠. 먹음직하기도 하고 모함직도 하고. 그죠? 그러니까 오로지 육신의 안목,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 이생의 자랑, 거기에 몰두되어 있는, 그죠? 또 빛난 것들이 다,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그렇게 즐기고 좋아하던 것들이 이제는 먹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다 사라져 버렸다는. 왜냐하면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이 상인들이 애통하고 통곡하고 화이또다 화이또다 그러면서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조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그러니까 그들이 망했다 망했다 하면서도 그들의 관심은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죠? 상품에 대한 관심, 그죠? 생활에 대한 관심,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자, 우리 17절부터 우리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부류 시작.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세 번째 부류는 우리 선장과 선원과 이제 성객들입니다. 바벨론이 이제 멸망하면서 다른 두 부류보다 이들은 더 슬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이렇게 힘들어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죠? 머리에 티끌을 재를 뿌리고 말이죠. 울면서 막 이렇게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렇게 단식하고 있는데요. 참 최악의 슬픔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부와 사치를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죠? 그들 역시 영혼에 대한 관심이 아니고, 그죠? 그게 참, 어떻게 해서 내가 얻은 건데, 내가 어떻게 해서 번 건데, 뭐 그러면서 항상 거기에 마음이 빼앗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과거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2050년도 또 2070년도에 어떤 나라가 세계를 지배할 것인가 할 때 기본적으로 몇 가지 전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위성을 말이죠. 인공위성으로 이렇게 모든 통신 수단을 장악하는 그런 나라가 강대국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위성을 쏘아 올리는, 다른 것은 다 정보들이 다 공유하니까 그거 안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해상을 장악을 하는 겁니다. 해상을 장악해야 강대국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서 중국은 상당히 밀립니다. 또 뭐 정치 체제도 마찬가지 그렇고요. 세계에서 제1위의 해상 국가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미국입니다. 미국이 장악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무역과 모든 거래하는 그 모든 부분들이 여기에 달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배를 운행하는 이런 경제활동하는 사람들이 타격이 엄청 크죠. 저희 교회도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지금 배 운행해가기 때문에 제가 늘 매주 물어봅니다. 요즘 어때? 일이 좀 어때요? 지금 정치적으로 전쟁이 있어서 아직은 회복이 안 되고 좀 지켜봐야 되겠어요. 아주 민감하게 그 영향력을 이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러한 부들이 이제 한순간에 이제 무너지고 충격은 엄청 큰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세에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 세 가지. 우리 디모데후서를 우리가 보겠는데, 뭐 찾을 시간 없고요. 첫 번째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돈을 사랑하는 것. 세 번째는요, 쾌락을 사랑하는 것. 이 세 가지 사랑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자기 사랑하는 것과 돈을 사랑하는 것과 쾌락을 사랑하는 것. 요한계시록 18장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서 나와 죄에 참여하지 마라. 거기서 나와야 된다. 거기 머무르지 말고 그 죄에서 나와야 된다. 하나하나 끊어버려야 되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 우리 거해야 되지. 그 죄에 참여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 재앙을 받기 때문에. 아무쪼록 우리가 남은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